오랜 기간 동안 디모데 전서와 후서 그리고 디도서 말씀을 통해서 착한 목자 되게 하소서,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목자로 세워질 수 있는가에 대한 내용들을 나누고 있습니다. 말씀 위에, 기도 위에, 소명과 그리고 훈련 위에 균형과 부요함, 충성과 실천, 그리고 저항, 사명과 정직 위에, 그리고 은혜 위에 우리 목자됨이 세워진다라고 나누었고, 이제 오늘은 이제 디도서 마지막 디도서의 3장 말씀을 통하여서 온유함 위에 세워지는 목자의 말씀을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목자의 여러 품성과 그의 삶의 모습을 설명할 수 있는 단어는 참으로 많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온유함이야말로 목자됨이 무엇인지를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 목자의 됨됨이요, 또 목자가 되었다는, 목자의 심정을 가졌다는 징표이기도 한 것이죠. 그것이 바로 온유함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1절과 2절이 약간 그 비슷한 병행을 가지고 있어요. 너는 그들로 하여금 통치자들과 권세 잡은 자들에게 복종하라. 그레데 사람들로 하여금, 그레데 사람들은 폭력적이고 또 악함이 많았고 또 자기의 이기적인 모습들이 많았기 때문에 당시의 정치의 지도자들이나 권세들에 대하여서 저항하고 또 분란을 일으킬 때가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들로 하여금 이런 통치자들과 권세 잡은 자들에게 복종하게 하여라. 이것은 무조건적인 복종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질서에 순응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가령에 의미하면 법을 지킨다든지 또 세금을 납부한다든지 여러 가지 그런 일들이지요. 하나님께서 세상에 진정한 주권을 가지고 계심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권세자들에 대해서도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평화로운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모든 선한 일 행하기를 준비하게 하여라. 무언가 적극적으로 또한 하나님이 기뻐하실 선행을 이 세상 가운데 펼칠 것을 준비하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자, 이것은 국가와 또 사회에 대한 우리 개인의 태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2절은 이와 유사합니다. 이것은 국가와 사회라기보다는 내 개인의 가까운 이웃들과의 관계인데 역시 그 핵심은 똑같습니다. 아무도 비방하지 말며 다투지 말며 관용하며 범사의 온유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낼 것을 기억하게 하라. 비방하지 말라. 이건 말입니다. 우리의 말이 악한 말을 하고 끌어내리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실 말을 하라는 거죠. 말과 그리고 다툼, 이런 것에서 오히려 관용하여라. 이해하고 품어주고 양보할 수 있고 기다릴 수 있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마치 국가와 또 사회에 대해서 우리가 이러한 마음을 갖는 것처럼 너희의 개인의 삶에서 이렇게 살아야 하는데, 이 모든 것들의 이 덕목들의 어떤 그 신학자의 표현은 이제 절정, 클라이막스라고 할 수 있는 단어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범사의 온유함이다. 이 모든 것들을 다 정리해 주는 말이 바로 범사의 온유함이다. 범사의 온유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내라. 그래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온유함, 범사의 온유함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정말로 온유함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 성도들에게는 매우 요구되고 있는 목자다움의 모습입니다. 그것이 바로 온유함입니다. 예수님도 우리의 모범이시잖아요.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예수님이 스스로를 평가하실 때 이 품성, 성품을 말씀하시는데 그것이 바로 온유함이라고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온유하신 분입니다.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시는 예수님은 온유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이제 너희도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우리도 온유한 목자가 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야말로 온유함이라는 것은, 목자됨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바로 그런 단어이자 목자의 정체성 그 자체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온유란 무엇일까요? 온유라는 것은 단순히 온순하고 부드럽고 이런 것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온유의 첫 번째 의미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통제된 힘입니다. 통제된 힘.
당시 고대의 이 사회에서는 이 온유함이라는 단어를 잘 길들여진 야생마에게 사용했다고 하죠. 야생마가 힘도 세고 초원을 누비는 그러한 능력이 있는 존재인데 어떤 조련사를 잘 만나서 그것이 통제가 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달리라 그러면 달리고 멈추라면 멈추고 가라면 가고 오른쪽 왼쪽 속도도 높이고 이렇게 잘 조련이 되었어요. 힘이 있습니다. 힘이 없는 게 아닙니다. 힘이 있는데 그 힘이 통제가 되어 있는 상황, 바로 이것을 온유함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바울이 말하는 우리로 온유한 모든 사람에 대하여 온유해야 한다라고 하는 바로 이것은 우리가 힘이 없어서가 아니고 우리가 지혜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통제되어 있는 힘으로써 그 사람을 대하라 이겁니다. 누가 통제하시죠? 하나님이 우리의 지식과 힘을 통제하시는, 다스리시는 바로 그러한 존재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다툼을 일으키고 이 그레데 사람들처럼 분쟁을 일으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왜 화나시죠? 통제가 안 될 때 화납니다. 내가 이 환경과 상황과 그 사람을 통제하고 싶어요. 그 사람이 그렇게 되면 안 되거든요. 이 상황이 이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나의 뜻대로 이것을 통제하고 싶어요. 그러면 이것을 막 우리가 이 역할을 하는데 이게 잘 안 돼. 그러다 보니까 화가 나는 겁니다. 분노의 이유는 통제하려고 하는 욕구 때문에 나타나는 것이죠. 그런데 다투지 말아라. 관용하여라. 우리의 그 통제하려는 욕구를 내려놓고 하나님이 나를 다스려 주시기를, 하나님이 나를 통제해 주시기를 그렇게 바라는 마음으로 우리는 온유해야 한다.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 속에 우리는 평안을 얻고 하나님의 일들을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이것은 약한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통제되어 있는 힘, 하나님께 통제된 힘을 말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온유함입니다. 자, 온유함의 두 번째 의미가 있다면 그것은 안전한 존재입니다. 안전한 존재. 자, 야생마가 길들여졌습니다. 그러면 어때요? 적어도 그 조련사가 있는 한은 그 야생마 옆에 있을 땐 안전하지요. 어떤 큰 개가 있다고 합시다. 개가 막 사람도 물고 좀 무서운데 어느 집에서 잘 자랐어요. 그럼 적어도 그 집 구성원들에게는 매우 안전한 것이 그 커다란 개이지 않습니까? 이것이 힘이 없어서가 아니라 날카로운 이빨이 없어서가 아니라 잘 통제가 되었기 때문에 그 대상에 대하여서 안전할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온유의 두 번째 의미입니다. 제가 초등학교 때 좋아했던 글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아실지 모르겠습니다. 유한진 작가가 쓴 질환지교를 꿈꾸며, 질환지교, 난초와도 같은 사귐이라는 뜻인데 이런 구절이 있어요. 저녁을 먹고 나면 허물없이 찾아가 차 한 잔을 마시고 싶다고 말할 수 있는 친구가 있었으면 좋겠다. 입은 옷을 갈아입지 않고 김치 냄새가 좀 나더라도 흉보지 않을 친구가 우리 집 가까이에 살았으면 좋겠다. 비 오는 오후나 눈 내리는 밤에도 고무신을 끌고 찾아가도 좋을 친구. 밤 늦도록 공허한 마음도 마음 놓고 열어볼 수 있고 악의 없이 남의 이야기를 주고받고 나서도 말이 날까 걱정되지 않는 친구가. 제가 초등학교 때 이 글을 읽고 와, 나도 이런 친구 있으면 좋겠다. 또 기특하게도 나도 이런 친구가 되어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사실 초등학생이 뭘 알아요. 하지만 그 나이에도 이걸 보았을 때 참 세상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참 이런 것이 우리에게는 필요하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우리 안에 내 몸에 여러 가지 김치 국물이 좀 묻어 있어도 허물없이 만날 수 있는 친구가 있다면, 혹여라도 그와 함께했던 시간 속에서 나의 연약함이나 좀 잘못된 말과 언행들이 있었을 때 이것이 또 다른 곳으로 흘러들어가서 나의 흉이 되지 않는 그런 안전한 존재가 있다면 참 좋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바로 이러한 세상, 이러한 관계, 어쩌면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이것이 필요한지 몰라요. 겉으로 보기에는 웃으며 찾아오고 함께 대화를 나누었지만 사실 그 마음속에는 나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들여주지 않고 있음이 있기 때문에 겉으로는 웃으면서 이야기하는데 나중에 돌아보고 나니까 온갖 나에 대한 험담이 온 세상에 소문이 되어 있으면 정말로 이것은 섬뜩한 일이지 않겠습니까?
정말 우리의 입술, 우리의 모습, 우리의 마음에서도 누군가에게 안전한 존재가 될 수 있다는 것, 바로 그것이 또한 온유한 자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에 보게 되면 아담과 하와가 있었는데요,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이렇게 표현됩니다. 왜 부끄러워하지 않았을까요? 벌거벗었는데 두 가지 이유가 있을 겁니다. 첫 번째, 너무 완벽해서, 흠도 점도 티도 없고 모든 비율이 완벽해. 완벽하면 부끄러울 것이 어디 있습니까? 자랑스럽지요. 이렇게 되겠죠. 그런데 선악과 먹은 다음에 수치를 느끼게 되고 서로 가리고 이런 걸 보니까 그렇게 완벽했던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이유가 있겠죠. 무엇이냐면 그가 비록 불완전하더라도 내가 그에게 갔을 때 이것이 나에게 흠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 때, 그에게 있어서 내가 안전하다라는 것을 알 때 아마 부끄러움이 없을 거예요. 저희 아이들과 이렇게 어디 다니다 보면요, 갑자기 이제 막 화장실을 찾아요. 화장실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 이제 밖에 가서 이제 어쩔 수 없이 이제 쉬를 할 때가 있는데 가려달라고 해요. 그래서 야, 아무도 안 쳐다봐, 관심이 없어, 그냥 빨리 하고 차에 타, 이래도 극구 가려달라고 해요. 오히려 그게 더 보일 것 같은데, 그럼 또 이렇게 준비해서 막 가려줍니다. 가려주면 거기서 이제 쉬하고 할 일을 해요. 옷도 갈아입기도 하고. 그렇게 창피한 거예요. 그 모습을 보이는 것이 그렇게 창피한 거예요. 조금이라도 내 속옷을 누가 볼까봐 창피한 거예요. 그런데 집에 오면요, 속옷은 입지도 않고 돌아다니고, 샤워하면 감기 걸린다고 하는데도 안 입고 막 빨빨거리면서 놀고 다니고 이래요. 이거 왜 그렇습니까? 왜 다른 사람들에게는 겹겹이 나를 감춰야 되는데 왜 부모님께는 이렇게 다 내어놓고도 부끄러움이 없지요? 적어도 우리 부모님은 안전하니까 내 모습을 보고도 나를 흉보거나 수치를 주거나 조롱하지 않을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부모죠. 그래서 부모에게 이 아이들은 안전하게, 그 안정감 속에서 다가오는 겁니다. 바로 그런 것 같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기 전에 그 에덴에서 있었던 이 귀한 사람들과의 사이는 바로 그러한 안전한 관계였던 것 같습니다. 비록 부족함이 있어도 서로가 그것이 부족하지 않은, 흠이 있어도 흠으로 보이지 않는, 받아들여주는 바로 그러한 존재, 그런 안전한 존재였던 것 같아요. 하지만 에덴 밖에 있을 때 그의 선악과를 먹음으로 인하여서 그의 몸이, 그의 마음이 이제 에덴이 상실되기 시작하였을 때 더 이상 서로를 받아들여 줄 수 없게 되었죠. 주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 다시 에덴을 회복시키시며 우리에게 바로 이러한 관계를 말씀하십니다. 함께하는 이 에덴의 공동체, 성도, 교회 안에서 우리는 얼마나 서로에 대해서 안전한 존재인가. 내가 뭘 몰라서, 내가 할 수 없어서가 아니라 내가 알고 힘도 있고 더 잘할 수 있고 무엇이 더 맞는가는 걸 알고 있지만 그렇지 않은 대상에 대하여서 나는 그를 나에게 안전한 존재로서 대해주고 있는가? 사람들은 이와 같은 마음으로 나에게 찾아오고 있는가? 우리는 이것을 점검해 봐야 할 것입니다. 구약에 보면 모세의 이야기가 나오죠. 모세는 성경에 나온 사람 중에서 아주 온유의 대명사입니다.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모세는 온유했어요. 그가 능력이 없어서? 아니요, 애굽의 왕자였습니다. 아는 것, 당시의 세계 최고의 제국이었던 애굽의 왕자였으니 얼마나 많이 배우고 할 줄 아는 것이 많았겠습니까? 건강이요, 힘이요, 그는 죽을 때까지 눈이 흐려지지 않고 건강했었던 사람이었어요. 그렇게 힘이 있고 능력이 있었던 모세가 온유한 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는데 그들이 왜 이렇게 정신을 못 차리지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은 왜 그렇게 안 하지요? 왜 그렇게 여전히 불만이 그렇게 가득하지요? 그것을 넘어서서 오히려 모세를 위협하고 우리를 죽이려고 여기까지 쫓아왔느냐라고 하면서 모세를 죽이려고까지 하는, 나를 대적하고 나를 위협하는 존재로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전히 원수가 되어버렸습니다. 원수는 가까이 있다고 하던데 완전히 원수가 되어버렸어요.
바로 그때 모세가 어떡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불평하던가요? 그런 구절이 없습니다. 물론 마음에 우라통이 치밀어 오르겠지요. 하지만 그 모든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로 나아가서, 하나님, 이 백성을 내가 낳았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이지 않습니까? 제발 좀 잘 살려주시고 인도해 주세요. 멸망시키지 말아주세요. 금송아지 사건 이후에도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죠. 하나님, 이 백성들 멸망시키지 말아주세요. 멸망시키실 거라면 하나님의 책에서 내 이름도 지워버리세요 라고 말할 정도로 마치 자기도 함께 잘못했었던 존재였던 것처럼, 그들과 똑같은 존재인 것처럼 여기면서 하나님께 나와서 그 모든 아픈 마음들과 상황들을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적어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큼은 그는 언제든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에게로 올 수 있는 그런 목자였습니다. 그는 이렇게 온유한 사람이었어요. 광야 생활 40년 내내 백성들 가운데 온유했던 이 사람 모세. 우리 교회는 이제 30년 됐습니다. 올해로 30년. 40년 모세 생활에 비할 바가 못 되겠죠. 우리는 어떻게 이 30년의 세월을 만들어가고 있는가? 얼마나 우리는 그 에덴의 아름다운 관계들을 회복해가고 있는가? 얼마나 우리는 우리의 가진 능력과 우리의 모습들을 하나님의 통제 아래서,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서 우리의 권리를 내어드리고, 그렇지 못한 모습을 볼 때에 분노나 비방이나 다툼이 아니라 기다림 속에서, 온유함 속에서 우리의 귀한 지체들을 사랑으로 섬기고 있는가? 우리는 이 30년의 세월을 한번 돌아보길 바랍니다. 교회 안에 이제 연말이 되니까 또 새로운 일꾼들을 뽑아야 되잖아요. 참 일하기가 어려운 그런 이제 시대가 되어 간다라고 하지요. 왜 그럴까요? 일이 힘들어서 그럴까요?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일이 힘들지 않습니다. 그거 그냥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힘들까요? 그 일 때문에 생겨나는 다른 부수적인 일 때문에 그렇죠. 그것은 바로 말입니다. 교회 안에 행하는 우리의 모든 섬김과 봉사들이 기쁜 마음을 가지고 나는 부족하지만 하나님께 내어놓을 수 있는, 때론 그것이 참 너 어떻게 그렇게 생겼냐라고 수치스럽게 보일 수도 있지만 그래도 부끄러움 없는 모습으로 이 모습대로 그냥 쓰임받고, 바로 그렇게 행하는 것이 아니라 마치 시험 때와도 같아서, 우리가 행하는 모든 봉사의 직분과 그 일들이 시험 때와도 같아서 잘했나 못했나 보자. 자, 이거는 이렇고 저건 저렇네 라고 이야기하는 그 평가받는 바로 그러한 문화들이 우리 안에 있다면 우리는 결코 안전하지 못하죠. 우리의 봉사의 시간들, 우리의 이 존재됨은 공동체 안에서 안전하지 못합니다. 언제나 우리를 평가하려고 하는데요. 그 평가 속에서 우리가 더 나아질까요? 나아지던가요? 그러한 평가, 비방 속에서 우리가 나아진다면 아마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교회는 벌써 다 천상의 교회가 되었을 겁니다. 근데 왜 이렇게 교회가 어그러져 가고 있습니까? 그 안에 에덴의 관계가 회복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끄러운 거예요. 수치스러운 거예요. 그리고 분노가 일어나는 거예요. 너는 잘하나 보자. 기회만 틈타고 있다가 기회를 포착하면 쏟아붓는 것입니다. 온갖 무성한 소문만이 난무하는, 하나님의 일들이 이루어졌을 때에 주님의 결실들이 맺어져야 하는데 온갖 악취가 더 진동하고 있으니 어려운 일이지요. 그래서 목자됨, 이 목자됨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마무리하는 오늘, 이 온유함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묵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모세의 온유함을 닮아서 그 부족한 이스라엘 백성들도 끝까지 마음에 품고 그에게 하나님 때문에 그리고 가장 안전한 존재로서 이스라엘 가운데 섰었던 목자 모세의 마음을 우리가 닮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온유하다. 너희는 내게 와서 배워라. 우리가 그 예수님 안에서 온유한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왜 온유해야 하는가? 첫 번째는
우리도 전에는 이라고 제가 기록해 놨죠. 3절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하지 아니한 자요, 속은 자, 여러 가지 정욕과 행락의 종노릇한 자, 악독 투기를 일삼은 자, 가증스러운 자, 피차 미워한 자였다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들 그 한글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원어 성경에 보게 되면 한 단어가 여기 써 있는데 그게 가르라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영어 성경 보시는 분은 for라고 이렇게 써 있는 거 보실 겁니다. 이겁니다. for. 왜냐하면 너희가 그런 말을 하지 말고 다툼하지 말고 관용하며 모든 사람에 대해서 온유함을 나타내어라. 늘 이 나타내다는 것은 거듭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거듭 계속해서 나타내어라. 왜? 왜냐하면 너희도 전에는 죄인이었으니까. 너희도 전에는 부족한 자였으니까. 너희가 비방하는 그 비방이 사실은 너희에게 속했었던 것을 우리가 아니까 그 마음 가지고 우리가 죄인이었다는 것, 그러면 우리가 뭘 말할 수 있겠습니까? 아버지를 떠난 아들의 삶을 성경은 한마디로 허랑방탕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죄인 되었던 우리들의 삶, 그래도 난 그 속에서 착했어요. 그래도 그 속에서 나는 어떤 업적을 만들었어요. 그래도 이렇게 했어요 라고 하지만 아버지를 떠난 탕자의 삶은 허랑방탕함. 하나님 없이 살았었던 여러분들의 모든 삶,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허랑방탕한 삶이었다. 죄를 양산해내는 죄인의 삶에 불과했던 것이에요. 그것이 우리의 삶이었어요. 그러다가 주의 은혜로, 아버지의 은혜로 거듭나게 되었으니 누구를 비난할 수 있겠습니까? 누구를 비방할 수 있겠습니까? 누구와 다툴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과거에 그랬는데, 내가 이런 자였는데, 바로 그 마음을 가지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이 나타날 때 우리를 구원하셨다. 그랬던 우리를 하나님이 구원하셨다. 역시 여기에도 접속사 하나가 우리 번역에는 빠져 있는데 바로 호테라는 말입니다. 그러나입니다. 너희가 왜 온유해야 하냐면, 왜냐하면 너희가 죄인이었어. 이런 죄인이었잖아. 너희도 똑같아. 그러나 그 죄인을 우리 하나님께서 그분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어. 자비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고자 하시는 바로 그 마음이죠. 우리의 그 필요를 아시고 좋은 것을 주고자 하시는 마음. 정말로 우리 사랑하는 지체에게, 그 부족한 지체에게, 부족함이 드러나버린 지체에게 정말로 그에게 필요하고 좋은 것을 주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셔야 합니다. 그것을 지적하고 그것을 소문내고 그것으로 조정되지 않는다는 거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그것을 가지고 주 앞에 나아가 기도하고, 우리 모세처럼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럼 다 까먹는데, 까먹으면 그게 중요하지 않은 겁니다. 계속 기억나면 계속해서 기도해야죠. 하나님이 다스려줄 수 있도록. 그래서 정말로 그의 삶에 가장 좋은 것들이 채워질 수 있도록. 그리고 사람 사랑하심을 말씀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다 사람을 사랑했었던 목자 되신 하나님의 그 마음이 근원이었던 거예요. 우리 또한 이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사실 우리 안에 온유함이 없어질 때 책망해야 될 존재는 그 부족한 저 사람이 아니라 사랑 없는 나입니다. 내 안에 사람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서, 하나님의 그 심정이 없어서 온갖 가시가 가득하게 된 것이지요. 우리의 연약함을 안다면, 그리고 이렇게 연약함을 사랑으로 돌봐주셔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우리가 만났기에 우리는 기꺼이 온유할 수 있는 것입니다. 혹 나에 대해서 저가 나를 비방한다 하여도 사실 내 진짜 존재, 그 죄악된 허랑방탕한 존재됨을 안다면 그의 비방 합당하죠. 그거밖에 몰랐습니까? 나는 더 심각한 존재였는데 오히려 그런 여유를 갖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온유해야 되는 이유는 바로 세상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은 산상수훈에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 온유한 자에게 땅을 주신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구약 성경의 이 온유의 모델이 모세였잖아요. 모세를 가만히 보니까 땅을 받았나? 신약 성경에서 나오는 예수님, 그 온유하신 분, 땅을 받았나? 예수님은 이 땅에 사실 때 머리 돌 것도 없는 상황이셨는데, 심지어 돌아가실 때 무덤 하나 없어가지고 아리마대 사람 요셉의 땅을 빌리셨고, 뭐 그랬던 예수님 아닙니까? 그러고 보니까 모세도 똑같아요. 그토록 바랬었던 가나안 땅에 단 한 발짝도 들어갈 수 없었고, 모세도 죽었는데 시신을 찾지 못해가지고 무덤조차 없습니다. 아니, 가장 온유하다고 하는 이 두 분이 땅이 한 손바닥도 없어요. 그런데 이게 무슨 말인가? 물론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땅을 얻는다라는 그런 의미도 있겠지만, 이 땅이라고 번역된 이 단어는 세상을 말하기도 하고 나라를 말하기도 하고 사람들을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고 보면 모세는, 예수님은 이 땅에 무슨 몇 평짜리 몇 번지라는 땅을 얻는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로 그의 온유한 품성 속에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인도한 바 되어 백성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셨으니, 정말로 그의 이름은 세상 모든 이름 위에 가장 높은 이름이 되었고, 모든 무릎을 그 이름 위에 꿇게 하셨고, 온 세상 만물을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 예수 그리스도가 되신 것이죠. 그분은 온 세상을 다스리는, 모든 땅을 다스리시는 모든 사람들의 주인이 되셨습니다. 모세의 삶도 그와 같이 수많은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그들의 삶 속에서 지금도 영향을 주고 있는 바로 그러한 모세가 되었던 것이지요. 바로 그 세상, 바로 그 나라가 이루어지게 된 것이에요. 이와 같습니다. 여기에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라고 했는데, 받는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7절에 보면 상속자, 이 말입니다. 받는다의 명사형이 상속자입니다. 그러니까 상속된다라는 뜻이에요. 온유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것을 주신다는 거죠. 하나님의 것을 주신다, 이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면서 성도가 할 일이 뭐예요?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 아닙니까? 우리에게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를 이 세상의 끝까지 펼쳐내는 삶, 이것을 우리 성도의 삶이라고 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 하나님의 땅이, 그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온유함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온유함으로. 우리의 옳음을 드러내고 우리의 정의를 드러내고 그 속에서 비방하고 다투고 폭력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온유함 속에 그 땅이 이 땅 가운데 펼쳐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온유한 자에게 임하는 이 하나님의 나라, 우리에게 상속되는 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상 가운데 더 펼쳐낼 수 있도록, 바로 그 지체의 심령에서부터 이 하나님의 나라가 다시 시작될 수 있도록 우리는 온유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온유할 수 있을까? 우리가 온유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첫 번째로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을 본받아야죠. 그렇죠. 그런 죄인이었던 우리에게 하나님이 이 은혜로, 하나님의 온유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며 우리 안에 하나님의 땅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셨으니, 이제 우리도 하나님의 방법처럼 온유함으로 이 세상 가운데,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영혼들 가운데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3장의 5절 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의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우리의 의로운, 내 안에 어떤 가능성이 있어서, 좀 받아들여 줄 만한 것이 있어서,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어서 우리를 받아들여 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말미암다는 것이 X라는 말을 쓰거든요. 어디에서 나오다는 뜻입니다. 그 의로운 행위로부터 하나님의 은혜가 생겨난 것이 아니라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라는 말은 카타라는 말이에요. 지난번에 수요일 때도 한번 나누었죠. 카타, 어떤 것들을 따라 어떤 것 아래로
라는 뜻이에요. 기준을 말하는 겁니다. 기준. 하나님의 기준은 하나님의 긍휼하심이에요.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셨기 때문에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고 우리를 사랑하셨고 품으셨고 온유하게 대해 주셔서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주어지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된 것이에요. 그 기준은 뭐라고요? 그냥 하나님의 긍휼하심이에요. 그게 기준이에요. 우리가 사람들을 대하는 기준은 무엇입니까? 학력입니까? 그 사람의 지적 수준입니까? 그 사람의 사회적인 위치와 재력입니까? 그런 기준이 아니라 어떠한 사람이든 심지어 원수로 하더라도 모든 사람에게 온유하고 하신 것처럼 바로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 하나님의 마음 그 자체가 우리의 기준이 되어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영혼을 우리는 긍휼히 여겨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앞에 온유해야 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사람 사랑하심이었어요. 부족해도. 예수님에 대해서 이사야서는 이렇게 증언했고 예언했고 그것을 마태복음에서는 인용하여서 이렇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19절 보겠습니다. 그는 다투지 아니하며 들레지도 아니하고, 들렌다는 것은 큰 소리치다라는 겁니다. 다투지 않고 큰 소리치지 않고, 우리 디도서 3장 말씀처럼 비방하지 않고 다툼이 없고 관용하며, 딱 예수님이죠. 그는 다투지 않고 둘레지 아니하고 아무도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하랴. 그 정도로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목소리를 내는 것이 아니라 온유하셨다, 이걸 말하죠. 그는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한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않았다. 우리 이런 말 많이 하죠. 상한 갈대를 왜 꺾습니까? 당시에는 이 갈대가 이게 곧잖아요. 고다 가지고 이것으로 어떤 물이 있을 때 깊이를 알아볼 수 있는 그런 도구로 씁니다. 그리고 이게 고드니까 중간중간에 이렇게 눈금을 표시하면 이게 자가 되는 거예요. 측량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갈대가 상했어요. 이게 갑자기 흐물흐물해. 그럼 이게 뭐 깊이가 수심이 체크가 되겠습니까? 그 안에 상해가지고 막 뭐가 모양이 있고 막 갈라졌어요. 이러면 이게 체크해도 이게 제대로 그 측량할 수 있는 자로서의 역할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갈대 어디다 씁니까? 그냥 꺾어서 불쏘시개로 그냥 넣어버리는 겁니다. 이게 세상의 모습이라는 거죠. 상한 갈대를 당연히 꺾어야지. 그렇지만 우리 주님은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신다.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으신다. 여러분, 심지가 뭐 알코올 램프를 하든 뭘 하든 이렇게 막 태우다가 이게 자연스럽게 끝났어요. 그래서 더 이상 소화가 이루어지지 않아. 그럴 때 어떤 현상이 발생되는지 아십니까? 연기가 납니다. 불장난 많이 해보신 분은 아실 텐데, 막 뭐 장작이 이렇게 불타다가 물론 연기 조금 나죠. 그러다가 이게 꺼지는 그 순간에 연기가 더 나요. 그래서 막 그을음도 생기고 막 그럽니다. 그러면 이제 이 램프를 붙이고 있던 사람은 꺼지기 전에, 곧 꺼지게 생겼으니까 그을음 나는 거 하기 전에 그냥 빨리 꺼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그 연기는 안 나거든요. 연기 나면 그을음 생기고 공기 오염되고 나한테 해가 되죠. 그런데 예수님은요, 꺼져가는 심지가 있는데 그 심지를 끄지 않으신대요. 아니, 그럼 이거 좀 있으면 쾌쾌한 연기가 나올 텐데요. 우리 예수님을 더 안 좋게 만들어 드리는 거 아닌가요? 그 사람의 존재는 오히려 교회에 유익한 것이 아니라 교회에 해가 되는 거 아닌가요? 그 사람 때문에 오히려 우리가 더 힘들어지는 건 아닌가요? 이러한 꺼져가는 심지도 우리 주님은 끄지 않으신다. 언제까지?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이 세상의 그릇된 질서와 하나님을 떠난 에덴의 밖에 있는 왜곡된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심판으로 참된 승리를 이루고 진정한 질서를 이루시는 그날까지 우리 주님께서는 상하고 꺼져가는 이런 갈대와 심지를 꺾어버리지 않으시겠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 예수님의 온유하심입니다. 우리의 존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온갖 상한 갈대, 우리의 마음은 조만간 꺼져갈 심지, 뭔가를 하려고 해도 도대체 한다는 것보다 안 하는 게 더 도움이 될 것 같은 그런 부족한 모습들이 우리 안에 관찰이 되는 것 있지 않습니까?
너무나도 간당간당한 모습 속에서 조금이라도 바스러질 것 같은 그런 상해져 버린 우리의 심령이 우리 안에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그런 우리들을 지금도 사랑하시고 우리를 꺾어버리지 않으시고 승리하실 때까지 우리를 붙잡으신다. 결국 그 온전함과 우리의 심지의 불타오름은 나에게서 찾아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붙잡으시고 주님께서 세임 주시기에 다시 소생할 수 있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이 소생, 이 새 생명은 우리 인간의 어떤 노력에 의해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나온다는 것. 우리는 이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시고 예수님이 이렇게 사랑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나를 이렇게 사랑하고 나도 나에 대해서 좀 이렇게 온유하고 그리고 우리의 지체들을 온유함으로 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 안에 이미 임하신 온전함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우리 안에 연약함들이 많지만 이 온전함이 우리 안에 있어요. 자, 6절과 7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사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자, 우리에게 무엇을 풍성히 주셨냐면 성령 하나님을 부어주셨습니다. 온유라는 것은요, 사실 갈라디아서 5장 말씀에서 나오는 것처럼 성령의 9가지 열매입니다. 이것은 주님이 맺으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성품이시거든요. 하나님이 맺으시는 것이 이 성령의 열매예요. 우리가 맺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에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성령을 부어 주셨다. 그래서 우리는 그 성령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기뻐하실 존재로 우리는 변화되어지고 그런 변화되어지는 우리의 온유함 속에서 하나님의 기뻐하실 것들이 그 상속자 우리에게 내려지고 우리가 그것을 누리게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모든 것들의 통로는 바로 성령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의 외적인 증거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온유함이에요. 온유함. 그래서 우리는 더욱더 성령 충만해야 하는 거예요. 모세가 왜 그렇게 온유했는가? 히브리서 말씀 보겠습니다.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모세가 바라보았던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대적하는 백성들 아니면 그 전에 자기의 손에 움켜질 수 있었던 애굽의 재화들 이것이 아니라 상 주시는 우리 하나님, 하나님의 상 주심, 이것은 하나님의 기쁨을 말하는 거죠.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만족, 내게 주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사명, 이것을 바라본 것이 바로 모세였습니다. 눈으로 보기에는 너무나도 녹록치 않은 상황이 많았지만 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그런 찔림이 많았지만 그럼에도 그 온유함을 놓치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부르신 이 삶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 바라보면서 이 모든 걸음을 승리의 걸음으로 이어갈 수 있었던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모세가 온유할 수 있었던 비결입니다. 주님을 바라보는 것. 성령 하나님이 온유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성령님은 우리 안에 풍성히 부어주셨다라고 성경을 말씀합니다. 그러면 이제 집중해야 될 것은 내 안에 계신 이미 임하신 온전하신 그분, 주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을 날마다 찾는 것,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 주 안에 머물며 사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이지요. 주님을 묵상하면서 사는 것, 매일매일 주님께 물으며 그분의 지배를 받으면서 사는 것, 우리가 그렇게 모세가 마치 모세는 하나님을 대면하였던 자라고 그렇게도 성경은 표현하는데 매일매일 내 안에 계신 주님과 우리의 얼굴을 대면하고 그분을 바라보며 그 안에 가까이 살아간다면 우리는 어느덧 하나님 닮은 온유함을 가진 존재가 될 것입니다. 세상에서 말했을 때는 야 그런 삶이 뭐 미련한 삶이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렇죠. 오리 가자고 하는데 심리 가고 한쪽 밤 때렸는데 한쪽 밤도 내주고 걷어달라고 하는데 속옷까지 내주는 건 어리석은 삶일 수 있어요. 그런 것으로 어떻게 이 세상을 더 좋은 나라가 될 수 있게 하겠느냐, 이 상황을 어떻게 더 발전시킬 수 있겠느냐라고 세상은 말하겠지만
우리는 그렇게 한다는 것이 효율이 있어서 하는 것 아닙니다. 그것이 효과적이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사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사는 겁니다. 내게 임하신 하나님의 사시는 방식이, 그 내게 임하신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대하는 방식이 그것이었기 때문에 주님을 대면하고 주님과 함께하고 그분을 바라보는 자로서 나는 주님 닮아서 그렇게 사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봤을 때에 도대체 어떻게 그 사람을 그렇게 대해 줄 수 있습니까? 어떻게 당신은 이렇게 온유할 수 있습니까? 라고 말할 때 나를 이렇게 온유하게 대해 주신 예수님을, 그 주님과 함께 사는 자는 바로 이와 같은 삶도 살 수 있다는 것을, 그것으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증거하는 바로 그러한 하늘의 통로, 우리 성도가 되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온유함의 열매를 맺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보기에 상한 갈 때 참 많고, 꺼져가는 심지, 야 저거 그냥 두면 이제 저 연기 올라온다, 이제 큰일 난다 하는 그런 지점들도 많지만, 이 모든 것들을 가지고 주 앞으로 달려나아가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이 다스려 주시며, 이 온유함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일들이 이루어지기를, 그래서 이 모든 것을 통하여 내가 어떻게 하고 뭐 누가 뭔가를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바로 그런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새누리 가운데 펼쳐지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목자로 부르셨습니다. 적어도 목자 양성소인 우리 새누리 교회는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우리의 지식과 지혜와 경험과 힘을 통제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목자 양성소인 우리 새누리 교회는 서로가 서로에 대하여서 어떠한 연약함들이 발각된다 하더라도 안전할 수 있는 바로 그러한 목자 양성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 속에서 우리는 목자로서 자라날 것이요, 그 온유한 예수님 닮은 목자가 되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게 하는, 그 땅을 얻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새누리가 될 것을 확신합니다. 목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